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낮 예배 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 15장 마지막 부분은 부활, 사망의 승리,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는 그 율법을 이긴 사탄의 권세를 이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 이후에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마지막 두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믿음의 미래를 은혜로 열어가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순절과 고난주일이 지냈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오늘 이 새벽도 깨우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보배로운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주 앞에 보이시는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부활 이후의 삶을 넉넉히 이겨가시며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 한 장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어제 내게 사진 하나를 보내왔는데, 친구야 참 이상한 사진, 놀라운 사진이라서 보낸다 그리고 보내왔어요. 우리 한번 보니까 참 놀라운 사진 같아요. 세상에 살아있는 나무는 뭐를요? 죽은 돌을 이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요. 어떻게 저 나무가, 여러분, 저 갈라진 데서 일어난 나무가 아닌 걸 알죠? 저게 나무가 크면서 아마 바위가 금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바위가 쭉 갈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위의 권세가 무겁고 무섭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생명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새순 같고 연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것이고, 돌이 아무리 강하고 무겁고 무서워도 그거는 여러분 죽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한 사진을 우리 고 목사님 보내와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아침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돌보다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저 시냇가의 나무처럼 저 바위 틈에도 꿋꿋이 자라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정도가 아니라 드러내는 나무처럼
푸른 나무 시냇가의 거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로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이 됩니다. 오직 부활이 없다면 나는 길이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나는 너희 죄사함을 사했노라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우리 주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살다가 우리처럼 죽으신 것 같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부활은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이라고 보죠.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슬픔을 이기는 기쁨의 향연이에요. 이 놀라운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짧은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사망의 승리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죄의 권능을 이기고 사탄의 저주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의 승리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을 따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고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부활을 체험할 눈으로 보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서는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가복음 16장 9절 13, 1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믿지 않았다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의 귀함,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 이 부활의 진리가 그 사람을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제 보신 것처럼 어제는 그건 한 부분만 봤어요. 한 5분에서 6분 정도 부분만 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일 낮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를 다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부활을 경험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믿지 못한 그 부활. 그런데 여러분처럼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을 경험했다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와 삶의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 모습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로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순교하더라도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순교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때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부활하기 전에도 우리는 죽는 순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라 하심이라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도의 모습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영원한 주님의 품의 시작입니다. 그 죽음 속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좁은 문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새벽 변함없이 주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읽으신 15장 22절 말씀에, 어제는 마지막 절이 22절이었죠. 그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언제로 말미암아? 김씨의 아들은 김씨, 신가의 아들은 신가.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후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을 기도하시고 좋은 만남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어떤 것보다 이 두 가지에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아무리 여러분 선한 사람도 모사꾼 하나를 만나면 여러분 모사꾼이 되는 거예요. 술꾼을 만나면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이고, 노름꾼을 만나면 노름꾼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설픈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또 하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까지 살았던 유진 오닐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극작가죠. 유진 오닐.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그 책도 참 많죠. 지평선 너머, 여러분 밤으로의 여로, 뭐 이런 책들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인데, 유진 오닐의 인생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가 쓴 지평선 너머라는 이 글은 브로드웨이에서 처음으로 상 올려졌어요. 공연이 됐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근데는 그는 퓰리처상을 받았고 나중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리얼리즘의 연극의 대표적인 작가로 기억되는,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40년대 초인가요? 30년대 말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랬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모든 사람이 유진 오닐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글을 하나 쓰면서 앞으로 25년 후에 내 글을 발표하라, 내가 죽거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 글이 바로 뭔 글이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밤으로의 여로라는 여러분 글이었어요. 책을 쓰면서 지금은 절대 인쇄하지 마라, 25년 후에 내가 죽거든 이 책을 출판하라는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밤으로의 여로라는 여러분 옛날 우리 여로라는 연속극이 있었죠. 근데 이분은 유진 오닐은 밤으로의 여로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요즘 우리나라 번역돼서 많이 읽힌 책이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거는 그분의 자서적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자서적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유진 오닐 자신의 이야기와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그 아버지는요, 돈은 있지만, 정말 돈은 있지만 병적으로 인색해요. 오직 돈만 가지고 있고 가족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아요. 병적으로 인색한 돈의 노예가 된 아버지. 어머니는 몰핀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몰핀 중독자인데 자기가 몰핀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싸구려 여관을 빌려서 돌팔이 의사짓을 해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형은 술에 중독되어서 형의 죽음이, 온 가족들 보는 가운데 형의 죽음을 보여주게 돼요. 맞게 돼요. 가족의 슬픈 역사에는. 본인은 여러분 형과처럼 술에 그렇게 찌들려 있다가 나중에 얼마나 본인도 술을 많이 먹었는지 젊을 때부터 손에 수전증이 와서 글을 제대로 펜을 꽉 잡지 않으면 이게 떨리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어떨 때는 한 손으로 떨리는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그랬어요. 본인은 배사람으로 전쟁하다가 폐병을 걸려서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본래 그는 프린스턴에 들어갔다 나중에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버지는 그렇게 병적으로 인색한 사람, 엄마는 몰핀 중독자, 돌팔이 의사, 형은 술 중독에 대해서 죽음을 일찍이 맞은 사람, 자기도 술에 중독이 돼서 수전증을 떨고 있고 배사람으로 배를 타고 온데온데 돌아다니다가 폐병을 일궈서 요양병원을 가는, 여러분 한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취하라. 뭐든지 취하라. 술에 취하든지, 문학, 시에 취하든지, 아니면 덕성, 남을 섬기는 일에 재미를 보든 취하든지, 무엇이든지 취하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는 왜 취해야 되냐? 뭐에든지 미쳐야 된다. 뭐에든지 미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사는 방법이다. 술에 미쳤든지, 우리 형처럼 술에 미쳤든지, 그래 죽으면 그냥 약한 사람도 위대해 보인다. 그래서 취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대하도록 보여주는 묘약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든지 미치면 된다. 나쁘든 건지 좋은 거든지 그냥 미쳐서, 어차피 인생이 살다 가는데 그냥 미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인생을 스스로 난 위대하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남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마약을 하고 내가 술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스스로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는 위대하게 나를 만드는 묘약이 뭐든지 미치는 거다. 취하는 거다. 뭐든지 취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평생에 술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슬프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진 오니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에 담임 목사가 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한 사람을 만나볼까요? 바울, 그 앞에 서 있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갑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행주를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래 나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선동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기도하며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옆에 있는 벨릭스와 베스도, 이들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그리빠 왕이 그 위대한 진리를 듣고는, 바울아, 너가 다소대학의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잘 배웠다고 그러더니 너의 학문이, 너의 지식이 너를 미쳐버리게 만들었네. 여러분, 복음의 부활의 진리를 경험한, 부활의 복음에 취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이 사람을 아그리빠 왕은 뭘로 보죠? 미치광이로 보는 거예요. 미치광이로 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오해를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예수를 말하고 진리를 설명해 갈 때 이렇게 어려운 예가 계십니까? 끝내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결박된 거, 죄인의 모습으로 묶인 것 이외에 당신뿐 아니라 당신 옆에서 함께 저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내처럼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대로 미친 사람이에요. 유진 오늘 얘기하는 뭐든지 취하면 된다. 술에 취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시에 취하든지 아니면 남을 좋은 일 하는데 취하든지 취하면 된다 라는 그 정도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미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미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진짜 잘 미치게 만들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첫 번째 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미쳤다고 한다면 너희를 위한 거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너희들 진짜 좀 제대로 미쳤으면 좋겠다. 불급이라는 것은 미치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뭐든지 공부에 미쳐야 돼. 요즘 어제까지 밤 7시까지 우리 제자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7시 되니까 제가 말이 꼬여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설프게 믿어가지고는 진짜
진짜 여러분 예수를 욕먹이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자기처럼 얘기하고요, 성경에 빠져있고 성경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육신의 것으로 영의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잡히고 제대로 부활의 예수께 묻혀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죠?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된다. 사망아, 당당해져 죽음을 두려워하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과 어떤 도전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끝내는 내가 승리할 것이다. 어떻게 살까? 나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렇죠, 흔들리지 말고, 제발 시험 들지 말고, 큰 믿음 속에 코로나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실하고, 오히려 여러분처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리더라. 왜? 부활의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살아간 인생을 지우개 지우듯이 지우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수고를, 그 주를 향한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한다. 아버지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 선한 손에 이끌려서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삶, 나의 경험과 에너지가 아니라 주의 주신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삶, 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또 한 군데 나온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14절을 볼까요? 14, 15절을 한번 볼 텐데 우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죽은 것이에요. 자, 15절. 뭐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죄송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 모두를 살렸다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를,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자, 다시는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줬으니까 다시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고 오늘 또 신실하게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자연적으로 정착이 돼야 돼. 그 삶으로 옮겨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부활절 지내고 나서 끝나고 버리는 거, 부활절 내년에 또 부활절 오겠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한 분이 죽어서 우리 모두를 살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삶이 부활 이후 삶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어디 생각나는 말씀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 어디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남은 때를 몸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똑같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분에 붙잡혀야 하고, 그분에 미쳐야 하고, 그분을 온전히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진 오늘은 여러분 그렇게 술에 마약에 뭐든지 네 마음대로 미쳐라 이게 아니라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께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요, 거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의 멋진 축복이 있고, 삶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기적같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 이후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손을 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이후의 삶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여, 죄여, 불법이라.